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저는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박요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불 예배라는 중독자를 위한 예배를 주일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해움교회라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움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중독자들을 위하여 공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도박 중독자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독 사역에 관심을 가진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고작 1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미디어 사역자였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독교 다모여라는 채널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그 채널이 이제 나중에 교회 친구 다모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스이즈라는 채널 대표로 섬기다가,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했던 윌러브 팀에서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디어 사역과 문화 사역이 훨씬 더 제게 편한 사역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왔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 사역을 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나고 중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마약 중독 전문 상담사입니다. 저는 중독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고요, 마약 중독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 청년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마약 중독하면은 남 얘기 같고, 그리고 어쨌든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마약 중독, 보통 마약 하면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의 그런 어두운 세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할 건데 저도 더 강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과정 중에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중독과 마약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모임을, 어떤 포럼 같은 걸 할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사회에 관심이 없으니 빈자리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빠가 한 자리만 좀 잘 앉아만 있어줘 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하고 그 컨퍼런스 룸에 들어갔습니다. 맨 뒷자리, 맨 뒷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서 맥북을 열고 혼자 딴짓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제 테이블에 한 명 한 명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여성 한 분이 앉았고 남성 한 분이 앉았고 한 분 한 분 앉더니 한 10명 정도 앉더라고요.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저에게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이 사역을 꼭 해야 돼. 왜? 오빠 테이블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게 충격이었냐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매우 평범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클러치 백을 메고 있는 조폭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뭘 먹었고 아르바이트를 뭘 하고 있고 요즘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는 그런 아주 시시콜콜하고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 마약 중독자들을 몇 번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큰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마약을 손댔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과거의 스토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가난의 문제, 수치감과 트라우마로 휩싸였던 과거의 삶.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약 중독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나와 다른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살아왔던 행보가 저와 전혀 다를 바 없었고, 저 또한 결핍과 아픔을 겪었을 때 저는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전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예배드렸고, 내가 힘들 때 기도했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좋은 교회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권유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그래도 꽤 괜찮아. 좋아. 이거 기가 막혀. 삶에 낙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은 꽤나 달콤한 이야기였던 거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면 나쁜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요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독에 대해서 한 번 더 크게 깨우쳤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 질환인데, 피부가 아토피 수준 정도로 시작하여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하게는 근육이 녹아내리고 더 심하게는 뼈까지 녹아내리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은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는 병이 맞기도 한데, 그것보다 1차적으로 놀랍게도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병이 있지 않으신가요? 뭐죠? 그렇죠.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었죠. 몇 년 됐지만 코로나 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몇 미터였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가물가물한가요? 2미터였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탈무드나 어떤 유대 정통 계승되어 있던 책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나병 환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1.8m에서 2m를 둬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바람이 나병 환자 등지고 이렇게 불었을 경우에 몇 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까요? 애취 한 번 하면은 여러분 침이 몇 미터 날아가신지 아시나요? 재채기 한 번에요, 침이요 짧게는 2-4m에서 정말 멀리 날아가면 8m까지 날아갑니다. 재채기가 콜록콜록만 아니고 애취. 그런데 이 애취의 침이 바람을 타면 30m에서 40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람을 등졌을 경우에 30-40m까지 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모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염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감염을 우려하여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서로 모여 사는데, 나병이라는 것이 원해서 걸리는 병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본 적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내가 원해서 걸린 게 아닌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피부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라는 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저 이거 무슨 병이죠? 했을 때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하면 바로 그 즉시 격리되어서 성 밖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쩡하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 같은데 열심히 학교 다니고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와 생 이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끔찍할 겁니다. 엄마, 아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내 이쁜 딸이, 내 멋있는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병에 걸려서 나와 생 이별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까지 해야만 했냐면, 어쩌다가 성 밖에서 거닐던 사람들, 혹은 성 밖에서 무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무언가 하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가까이 오면 옮습니다.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부정이란 단어는 한자어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의 표현과 제 표현으로 한다면 뭐겠어요?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외치고 소리치는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중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나 그럴 때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부정한 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함, 정함이 전가되어 그 더럽고 감염되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중독자들을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본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난 어떨까? 부모와 자녀와 생 이별을 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며 전혀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까운 이 병을 끌어안고 울며 살며 평범하고 멀쩡한 정상인이 내 곁에 다가올 때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또 소리 지르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그는 살 가치를 못 느꼈을 것이고, 그는 정말로 처참한 인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대한 치유자이시자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이미 많이 발휘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분을 만나면 이런 나병쯤이야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과연 예수님이 부정한 나를 만나 주실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런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실까? 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 나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폐륜하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호랑방탕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만할 텐데 자식으로선 살 수 없을 테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노예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탕자를 안아주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질투해요? 그렇죠, 형이.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나를 위해서는 이런 파티도 대접해 주시지 않아 놓고
어떻게 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막살 알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생이 죽다가 살아왔다. 그리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게 탕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 얘기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탕자는요 비유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세팅되어 있는 가상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좋아하세요? 혹은 솔로 지옥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거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매 화마다 기가 막히게 빌런이 등장합니다. PD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섭외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빌런들이 뭘 보장해 주냐면 조회수와 시청률을 보장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빌런이 우리가 보기엔, 그 TV 프로그램 보기에는 저 사람은 원래 악역으로 태어난가 보지, 무지성으로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욕을 일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며 생겨난 트라우마나 아픔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탕자 또한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탕자는 왜 돈을 땡겨받았을까? 그리고 형은 또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저의 문제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중독입니다. 도파민 디톡스예요. 도파민은 이따가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도파민 수용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럼 병리학적인 설명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 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도 중독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난 마약을 안 했는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데, 난 도박 중독자가 아닌데, 그래봐야 쇼폼 정도 중독돼 있나? 나는 중독자가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중독에 치명적인 중독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제 몸뚱아리입니다. 무슨 중독 같아요? 저는 섭식 중독에 걸려있는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중독에 왜 걸렸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마다 야식이 먹고 싶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보상이 떠올라집니다. 어떻게 보상받을까?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하루에는 그날 저녁에 엽떡을 시켜 먹어야 하고 곱창을 먹어야 하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아픔과 결핍을 즉각적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아주 전형적인 본성이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도 있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인생에 불만이 많길래 이렇게 자꾸 내 몸에 우겨 넣었을까? 그래서 이게 제 증거인데, 왜 우겨 넣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아프고 힘들 때마다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없어서 다행이고, 이게 혹시 아버지가 라이브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 제 삶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폭력적이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이고 통제적인 아버지였어요.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고, 집에 가는 게 싫었고, 집에 가면 편하다 이런 거 없었고, 친구들 중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끔찍히도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결핍을, 아버지를 통한 모든 결핍을 다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살 때까지는 그렇게 살쪄 있지 않았거든요. 꽤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왜 20살 때부터 살이 쪘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가 이제 20살 때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하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무섭고 엄격했던 것이 식사 예절이었거든요. 밥 먹다가 밥상 엎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을 때도 눈치 보면서 먹었어요. 그게 20살 때 폭발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살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빠지지 못한 것은 지금도 제 어딘가에 결핍이 있나 봐요.
제 아버지의 결핍, 아버지 때문에 생겨난 결핍, 그것을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풀어내려고 해봤었어요. 아빠를 매우 미워했고요, 증오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 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아빠는 아빠의 아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남의 가정사니까 별로 관심도 없으실 테지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엄마의 문제는 내 엄마의 문제에서 왔고요, 내 아빠의 문제는 아빠의 아빠에서부터 온 거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내 아빠의 아빠에게서 왔겠죠. 아빠의 아빠에게서 왔겠죠. 쭉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빠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담이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역사를 타고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처해 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잘 배웠을 겁니다. 아니, 아빠의 문제는 아빠가 끊었어야지. 그리고 저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빠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나는 아빠를 절대 닮지 않겠습니다라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저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다툴 때 제 멘트와 제 제스처와 제 말투에 아버지가 녹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저는 끔찍하게도 아빠를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부모를 통하여 결핍이 생기셨다면 끔찍한 그 결혼 생활에서 나도 똑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의 아빠를 닮지 않으려고 평생을 애썼대요. 안 되더래요. 우리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는 됐을까요? 안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회피형인 네가, 방어형인 네가 할 수 있다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못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창세 때부터 들어왔고, 이 죄의 고리는 우리가 어떤 안간힘을 써도 풀어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죄가 첫 번째 죄라고들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 죄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죄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왜 죄인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여러분, 알몸인 상태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었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왜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이런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리다 보니 패션에 멋이 생겨났지만 우리는 원래 창세의 때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벗고 있는 상태가 부끄러워짐, 즉 수치를 느끼는 죄가 들어온 거죠. 그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인간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드디어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자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결핍의 시작이에요. 결핍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자란 상태 혹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중독의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저 또한 목사인데도 여전히 중독의 문제로 아파하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요?
그런 걸로 정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의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쇼폼에만 중독되어 있나요? 게임 중독인가요? 쇼핑 중독인가요? 야동 중독인가요? 성 중독인가요? 섭식 중독인가요? 관계 중독인가요? 마약, 알코올, 도박인가요? 관계 중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관계 중독은 인간의 관계로 좌지우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평가와 내 친구의 표정과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장담컨대 3분의 1은 그런 마음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며 청소년 청년과 많이 대화를 해보니 관계 중독이 제일 흔하더라고요. 쇼폼 중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은 물론 나와 먼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독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주제인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저는 3가지 대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중독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대안이에요. 나와 동일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과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울고 웃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해내는 것이 역설적으로 중독과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래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현실적인 대안이냐면요, 세상이 만드는 대부분의 결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샘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이 주는 무언가가 나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줄 거야. 내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거야. 혹시 내가 이 정도 부자가 되거나 이 정도 성공을 하거나 이 정도 성취를 해내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안은 내가 중독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중독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쇼폼 중독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명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요한이가 어떤 중독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약물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상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다 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리학에서는 중독의 문제를 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의지로 낫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출발합니다.
용기 내어 여러분의 무력함을 주님께 자복하길 바랍니다. 사연이 있지만 파산해버린 탕자와 같이 자신의 부정함을 갖고 고스란히 주님께 나아왔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병이 집어삼켜 버려져서 심령이 약해져 버린 상태인, 그러나 복을 허락받은 자와 같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중독에 무력한 우리들일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복이 있나니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없는 중독의 문제를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고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은밀한 중독의 문제를 잠시 기도로 주님께 다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진짜로 마약 같은 약물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술 문제,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과 행위 중독과 아픔들, 작게는 미디어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저처럼 먹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이 중독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목소리 내지 않고 나의 중독의 문제를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내면의 아픔, 나의 결핍, 나의 슬픔, 나의 절망,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나의 문제, 그래서 무언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디엔가 중독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결핍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만을 통한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